네, 우리 다 같이 설교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의 장벽을 허물어라. 교회의 장벽을 허물어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낯 가리십니까? 낯 가려요? 전사님도 낯을 좀 가리는 편입니다. 전사님도 낯을 좀 가리는 편인데 낯 가려요. 일을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 너희는 전사님이 사역하는 대상이니까 이런 거예요. 자, 낯을 가린다는 건 뭘까요? 물어볼게요. 낯을 가린다는 건 뭘까, 얘들아? 어색한 거. 누굴 만나면 보통 낯을 가리지? 처음 본 사람. 또 오랜만에 본 사람, 좀 어색한 사람들을 보면은 낯을 가린다는, 낯을 좀 가리죠. 여러분, 낯을 가린다는 건 처음 만나거나 아니면 처음 들어가게 된 장소, 처음 들어가게 된 공동체에게서 아직 마음에 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런 마음의 장벽이 있다라는 얘기죠. 장벽 같은 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아직 나에게 있어서 사람이 되었건 장소가 되었건 공동체가 되었건 그것이 편하게 느껴져요? 편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편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뭐가 생겨요? 낯을 가리는 게 생기는 겁니다. 선생님, 마이크 소리 좀만 낮춰주세요. 네, 낯을 가린다는 거는 내 마음에 아직 그 사람에 대한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 아직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낯을 가리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은 우리는 살면서 이런 종류의 심리적 장벽이 종종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장벽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예, 여러분 지금 딱 예배 설교 시작하자마자 잘라 그런 것도 장벽입니다. 머리를 드세요, 여러분. 나 지금 얼굴을 안 드는 친구들이 몇 명 보고 있어요. 자, 머리 들어. 자, 집중해, 박수. 날 봐. 오케이. 자, 이런 종류의 심리적 장벽을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면서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장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장벽이 있을까, 없을까? 다른 사람들을 낯가리게 만드는, 아니면 내가 어색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익숙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장벽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자, 성전은 어디 있어? 성전 예루살렘에 있죠? 거기를 예루살렘 성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 성전이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이라는 단어 두 글자, 그리고 성전이라는 장소는 특별한 의미였을까요? 특별하지 않은 의미였을까요? 특별한 의미였어요. 자, 성전이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한번. 성전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자,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한결아, 성전이 뭐야? 너 교회 몇 년 다녔어? 몇 년 다녔어? 성전이 뭘까? 네가 생각하는 이미지 그대로 얘기해봐. 정답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정답은 전설만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든 오답이 될 거야. 뭐라고? 하나님? 하나님이 성전이야? 그렇게 생각해? 오케이. 하나님이 이미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런 하나님 위에 이렇게 떠다니는 이미지로 성전을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은비야, 성전을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어? 예배 드리는데, 그치, 예배 드리는 곳에 대한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한 명만 더 물어봅시다. 누구한테 물어볼까? 채율아, 성전은 어떤 이미지야, 너한테? 고급스럽게 생긴 느낌. 맞아요. 자, 이거 전부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야. 근데 우리의 이미지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성전에 대한 중심적인 개념이 안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성전이 왜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알면은 성전이 어떤 곳인지 확 와닿아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얘들아, 어떤 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분이야? 아니지.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세계보다 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표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사람들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어떠한 한 장소로 제한하셨어. 그게 이름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건물이라는 장소라는 표현으로 딱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 얘들아, 자 이게 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한번 물어보자. 이스라엘 성전이 이스라엘에 말고 서울 한복판에 성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나는 교회를 다니고 뭐 성전이랑 상관없겠다 싶지만 성전이 서울 한복판에 있으면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한번 가볼 것 같아, 안 가볼 것 같아? 교회를 다니면 한번 가볼 것 같죠? 네, 우리가 그 성전이 하나님이 이곳에만 국한되지 않으셔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한번 가볼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저곳에 계신다라는 표현으로 딱 보이잖아요. 가보고 싶겠어, 안 가보고 싶겠어? 특별한 의미일까, 안 특별한 의미일까? 당연히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전을 그렇게 생각한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내가 하나님 저기고 저곳에 계시구나 하고 토템처럼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지성소를 세우라.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 근데 그 지성소가 성전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구나 하는 약속을 떠올릴 수 있어요. 성전을 보면은요. 그래서 출애굽 시절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용기를 가지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자, 성전의 두 가지 역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와닿았다고요? 첫 번째, 어떤 자부심? 하나님이 여기에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신다라는 자부심. 그렇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셨다는 자부심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용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용기를 둘 다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전을 봤을 때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전사님이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너네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와닿게 문화적 배경 설명해 주는 거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가장 오래된 목판 활자본 이름이 뭐지? 팔만대장. 네. 그쵸. 오케이. 그걸 일단 떠올려봐요. 내가 지금 상징으로 얘기 알려주는 거야. 뭐든지 떠올려봐.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자부심이 아니에요? 자부심이죠. 자, 유명한 독립투사분들 우리가 알죠? 떠올려봐요. 그분들이 우리나라 역사 안에 거하신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자부심이 아니에요? 자부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전이 그런 의미였다고요. 그들에게 자부심이었고 그들에게 용기가 낼 수 있는 수단이었다고요. 왜냐?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이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감정을 이입하면서 들어야지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의미가 퇴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어느 순간 너희 다른 민족들보다 우리가 가장 우월해라고 얘기하는 선민사상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퇴색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용기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셔라는 교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가둬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바로 현실로 가장 잘 드러난 모습이 성전에서 물건을 팔았던 상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걸 잘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성전에서 물건을 팔았던 상인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성전이 원래 어떤 의미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만 외워요. 성전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의미였는데, 성전 앞에서 물건을 팔던 상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상인들이 왜 의미를 퇴색하게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보통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들어가서 첫 번째 기도를 하거나, 두 번째 절기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대제사장을 통해서요. 그럼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제물을, 이스라엘도 넓어요. 넓은데 그 먼 지방에서 이 제물의 종류가 양, 소, 비둘기, 곡식 막 이런 거였어요. 한 30일, 한 달 동안을 얘네를 끌고 온다고 생각해봐요. 얘네가 정상적인 상태일까 아닐까? 곡식 썩을까 안 썩을까? 썩죠. 비둘기 죽을까 안 죽을까? 소 시들시들 할까 안 할까? 당연히 시들시들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상인들이 좋은 생각을 했어요. 성전 앞에서 물건을 팔면은, 이런 것들을 팔면은 싱싱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흠 없는 재물들 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시들시들하면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생기가 있고 파릇파릇한 상태를 흠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성전 앞에서 우리가 잘 키워서 이 성전 앞에서 이것들을, 재물들을 살 수 있게 팔면은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상인들이 성전 앞에서 생겨났었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요. 시장가가 형성이 된 거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재물을 성전 앞에서 공급하는 형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요. 성전 앞에서 이 재물을 공급하는 형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 얘들아?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과도한 이윤입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봐봐라. 하나님은 성전이 어떤 의미라 그랬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그들에게 왜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가 오길 원하시니까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으로 성전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한테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서, 그래 너희가 나에게 편히 나올 수 있도록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생각하면 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에 모든 사람들이 오길 원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공평하게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성전에서 제사를 모두가 공평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맞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 돈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양, 소 이런 거, 염소 이런 거 다 바칠 수 있죠. 근데 양이나 염소를 못 바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양 살 돈이 없어? 괜찮아. 비둘기로 제사 드려도 돼. 근데 주님 저는 비둘기도 드릴 돈이 없어요. 비둘기를 드릴 돈이 없어? 괜찮아. 그냥 곡식 몇 줌이면 돼. 그렇게 다 방안을 마련해 두었어요. 근데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되고,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되고,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근데 오늘 성전 앞에서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폭리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양이 정가가 100만 원이라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은 성전 앞에서 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가가 100만 원짜리인 거를 400만 원에 팝니다. 자, 비둘기가 정가가, 얘들아 비둘기 얼만큼 할 것 같아? 가격대? 그 뭐 굴러 댕기니까 지금 우리 돌아다니면은 메프디기 막 날아다니고 똥 날아다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귀하게 안 보일 수 있는데, 거기는 사막 지형이에요, 여러분. 키워야 돼요.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한 5만 원 정도로 생각해 봅시다. 이 5만 원이 정가라면은 이 사람들은 폭리를 취해서 40만 원, 50만 원에 이 비둘기를 파는 겁니다. 자,
곡식이 3만 원이라면은 이 곡식을 20만 원 주고 파는 거예요. 자, 얘들아, 가난한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 병든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은 이걸 살 엄두조차 낼까 못 낼까? 당연히 못 내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다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가 원래 의미인데, 이 상인들 때문에 하나님 곁으로 사람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돈이 없는 사람들, 외부에서 온 객인들, 고아, 과부, 사회적 약자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상인들 때문에. 성전의 의미가 퇴색돼 버린 거죠.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벽들이 하나 둘씩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된다는 장벽, 외부 사람들은 되지도 않았겠죠. 상인들이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 재물을 팔기 시작합니다. 재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장벽,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장벽.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회적 약자, 경제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 병든 자는 성전에 나올 수 없다는 장벽이 쌓이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올 수 없도록 장벽을 만들어 버리고 있는 현실에 상인들을 딱 보고 봐면서 이 아무도 나올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이 누구나 나올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이 현실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습니다. 자, 얘들아, 예수님의 이미지하면 보통 어떤 분이야? 사랑의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여기서는 진짜 분노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허리춤에 있던 허리띠를 풀러서 상인들을 막 때려요. 채찍처럼 나가라 그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상인들의 판자를 다 뒤엎습니다. 의자를 엎어버리고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장을 자체를 부셔버려요. 예수님 혼자서. 물론 요즘 밈이 떠돌더라고요. 아, 예수님, 그러니까 4대 공자는 4대 성자는 헬스인들이었다.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이거 투포환 던지던 사람, 예수님 허리춤 하나로 사람들 다 쫓아냈던 사람, 그러면서 그렇게 짤이 돌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냐면은 이 성전의 의미를 퇴색되게 만드는 이 현실에 화가 너무 나신 거예요. 누구나 나올 수 있는 집이어야 되는데 누구나 나올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 상인들, 그리고 이 현실들, 이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불타듯이 아파서 화를 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내 집은,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곳인데 너희는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점점 성전에 나올 수 없게 장벽이 하나 둘씩 쌓인다는 얘기죠. 모두가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아무나 올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모습에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상인들을 쫓아내신 것은 성전의 모든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그 성전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이 상인들을 쫓아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장벽을 허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이란 장소마저 나중에 허무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딱 그 대제사장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근데 이 3일 만에 다시 짓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은 가능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누가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이 장소 무너뜨려 버려라. 이 장소에만 하나님 거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되겠다. 내가 그 성전이 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을 믿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인 이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 자체가 교회입니다. 이곳에 누가 거해 주시겠다고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성전이 되신다고요. 그 성전은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요. 자, 그럼 우리 교회인 우리와 하나님께서 거해 주실까요? 안 거해 주실까요? 당연히 거해 주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장소를 허무시고 대신에 우리와의 관계를 쌓은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잖아? 너희가 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척결하시고 더 나아가서 장소마저 허무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오길 바래서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척결하시고 그리고 성전이란 그 장소마저 무너뜨려 버리신 이유는 장소성마저 허무신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좋겠어서? 나오면 좋겠어서. 이 성전을 척결하시고 이 장소마저 허무셨다고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장벽을 허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볼게요. 집중의 박수. 자, 집중의 박수. 전사님 보세요. 전사님 보세요. 얼굴을 드세요. 이제 여러분 디스전 할 겁니다. 마음에 찔리면은 그 포인트를 회개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마치, 근데 전사님마저 디스하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우리는 마치 성전에서 이 물건을 파는 상인들처럼 다시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린 교회에 다시 우리가 장벽을 쌓습니다. 교회가 누구든지 나오기 힘든 곳을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곳인데 우리의 모습 때문에 교회가 누구든지 나오기 힘든 곳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도 종종 있습니다. 얘기해 볼까요? 끼리끼리 노는 모습. 서로 친한 친구들끼리만 놀고 싶어하는 모습. 그래서 무리가 자기네 무리만 형성되는 그 모습. 서로 대면대면한 모습들. 절대 친해지려 하지 않죠. 낯설면 낯선 그대로 놔둡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요. 내 교회 안에 있어서도 학교나 교회나 다를 것이 없이 내 욕심대로 화가 나잖아요. 그 욕심대로 서로를 좌지우지하려는 모습. 내가 미운 마음이 들면은 그 미운 마음을 한 번이라도 참아보려 하지 않고 미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출해버리는 그 모습. 무리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내 눈에 밟힘에도 불구하고 나만 재밌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 예배가 나에게 활기를 주지 못하고 예배가 아무 의미 없이 무미건조하게 드리고 있는 모습들. 자, 이 모습들을 다 나열해봐요. 생각해봐요. 그 모습들이 전부 다 있는 교회에 내가 새 친구로 왔어요. 오고 싶겠습니까? 이 교회에 계속 나오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저 같으면 나오기 싫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장벽을 쌓고 있는 것은 교회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어서? 아니요. 교회 선생님들이 뭔가 노력을 안 하셔서? 아니요. 교회 장벽을 쌓고 있는 건 우리의 모습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재밌다고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요. 교회의 재미는 잠깐 나오게 하는 수단입니다. 결국 교회에서 정착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그 모습들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나의 그 행동들이 교회의 장벽을 세웁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가 새로운 친구들이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부가 병이 있건 장애가 있건 가난하건 왕따를 당했건 사회성이 부족하건
그 누구든지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교회를 나오고 싶게 만드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교회의 장벽이 되는 삶을 살고 있나요? 만약 우리에게 보이는 교회의 장벽을 만드는 그 모습이 여러분이 느껴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런 모습들이 교회의 장벽을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느껴진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맡기고 회개하십시오. 그 부분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얼굴 드세요. 얼굴 들고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물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싶도록 만드는 교회인가요? 아니면은 교회의 장벽이 되는 존재인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교회의 장벽을 허물어라라는 그